오늘 시편 오늘 10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리려 함에 따라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바로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영혼의 강건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나를 인도하시면서 또 내 영혼을 소생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나는 것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은혜와 또 축복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져 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고 강건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볼 때, 먼저는 첫 번째 앞에 이제 1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들, 그 재앙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군대를 다 이 홍해 가운데서 몰살시키는 어떤 이런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것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기적적인 역사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받은 은혜, 나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많은 응답들, 그리고 또 감사,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의 삶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백성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거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라는 어떤 마음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중심이, 경외함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어떤 그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도와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조급함으로
자기의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경외함 없이 그냥 그렇게 나아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경외함이 아닌 나의 조급함과 육신의 생각대로 이제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14절에 이들이 이제 그 조급함으로 광야에서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길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떼를 부리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고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제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정말 주시는데 이빨에 껴가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기를 이제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영혼을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이거 되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종교 생활과 연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종교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많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막 달라고 떼를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욕심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나 축복된 자녀로 부르셨으면 나한테 집 줘야지, 또 차 줘야지, 경제 응답 주셔야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어떤 그런 담대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너무 이런 어떤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거 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죠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기복을 바라는 어떤 복을 바라는 어떤 복만을 바라는 어떤 이런 것들, 내가 또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는 내가 지금 죽겠으니 나를 살려달라, 나만을 살려달라, 나를 위한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요구한 대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욕심을 크게 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만을 바라는 이 마음 그리고 욕심만을 바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기 위하여서 저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욕심을 크게 내는 우리를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갖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지만 반대로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는지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가 복 받으려고 또 나 중심의 신앙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것 이제 이런 어떤 종교 생활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이 쇠약하게 하시는 일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신이 드러나겠죠. 육신적인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행함이 아닌 육신으로 행하면서 이
육신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자초했는가라고 할 때 이들이 스스로 자초했다.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 영혼이 스스로 쇠약해져서 그 일을 만나게 되므로 육신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그 질투. 그래서 지도자를 시기함으로 자신들이 막 대신 다 그들의 자리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함, 육신의 일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기, 대적, 그리고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장에 소속되었고 교구에 소속되었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목자에게, 또 교구장님들에게, 또 나를 인도하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그들의 흠을 드러내고 또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어떤 가장 첫 번째 일이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가진 이 백성들 모두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에 다 매몰되어지는 그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불이 또 그들의 당에 붙어서 화염이 이 악인들을 불살랐다라고 했듯이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이제 19절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육신의 일 중 우상 숭배가 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상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출애굽기 32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내가 이끌어냈는데 이 우상을, 송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숭배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잊은 그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멸하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중재자인 그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그 모세가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는 그 멸함의 어떤 그 마음, 진노하심에서 돌이키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24절 25절에서도 보듯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땅, 이것을 멸시하게 돼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했더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는 다 메뚜기였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는 이 언약의 믿음을 믿지 않고 그 육신적 생각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광야라는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십니다. 광야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는 체질, 영적 체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르면 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하고 멸망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닌 이 광야 생활로 갱신을 시키는 어떤 그 뭐랄까요, 갱신을 시키는 훈련, 체질을 개선시키는 영적 체질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광야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메마르고 간간한 그 땅인데, 그 땅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경외하게 되는 영적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일들과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의 시간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또 영혼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소진되어지는 어떤 일들, 쇠약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의 시간표. 그래서 이 갱신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시간표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백성 중에서 또 흩어지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나요?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 본향, 고향을 향해 그 마음이 가잖아요. 탕자가 마치 집을 나와서 고생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의 그 본향,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평안했고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과 또 의지와 이제 이런 영성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어떤 이런 흩어짐에 대한 문제와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바라보라고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그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안학교,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입학을 희망하는 그 계기가 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뭔가 이게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다른 무리에서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막 어떤 이런 소문들을 막 만들고 없는 사건들을 막 만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 학교에서 친구와 모든 이런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벌어지기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우리 그 대안학교 학생하고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유아실에 있을 때 소원이의 그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대안학교 시간표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너무 알찼대요, 시간표가.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은 지금 이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와서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이 이제 생겨서 엄마한테 이제 말을 했는데, 엄마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교를
다 마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만나서 이 아이가 학교도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소망을 좀 잃어버렸어요. 지금 세상 학교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사역을 해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대안학교를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제 오늘 또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랑 또 만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영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저거 내 얘기라고 이제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에 대한 어떤 이런 영성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어떤 그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또 흩어짐과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을 경외함에 대한 영성이 생기는 우리의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없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단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잊어버림,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계속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제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 학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 개인들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부올의 바알, 2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서 죄를 짓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여성들과 이제 음행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꼬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 그 바알에게 바쳤던 막 음식들을 구별 없이 먹고 이제 마시고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방탕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원흉이었던 그 미디안 여인 소르바였나? 그 여인을과 또 이스라엘 남자인 시므리라는 그 두 명을 동시에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굉장히 내 질투심으로, 내 질투하는 어떤 이 마음으로 이 그 비느하스가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이 원흉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 이들을 죽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시원케 하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영원한 언약의 평안의 언약을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오늘 묵상한 내용 중에 이 문제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는 시간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재자의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고 비느하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사이에서 이들의 이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로 이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해야 되는 가운데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을 멸망시키면은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비느하스도 마찬가지로 막 하나님이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원흉이었던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죽임으로 그 흑암을 뽑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백성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중재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그 원흉을 죽였을 때 막 이들이 지금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원흉을 제거함으로 재앙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평안이 왔는데, 그것과 같이 지금 바라볼 때 중재자의 시야는 뭐냐면 이들의 지금 삶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 왜 왔을까라고 하면서 그 흑암의 원흉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어떤 이런 중재자의 역할, 그 모두가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 영혼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시간표가 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지학, 뭐 우리 아이들도 청지학, 이제 바이블 암송학교 이런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현장에 이 흑암의 역사를 바라보고 재앙이 끊이지 않았을 때 이것의 원흉은 무엇일까? 그것을 영적인 해석의 눈이 열려지는 그 시간표가 바로 이 훈련의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의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현장마다 많은 흑암을 꺾고 또 다 뽑아내고 이 현장을 고치고 사람을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에게 많은 큰 축복과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중재자는 이 중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살아가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그 영적 싸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저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 아이들이 아프고 하는 어떤 질병의 그 역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재앙의 역사.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애들이 막 아프고 막 들어 눕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 사모에게 말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세워야지 가정에 라는 어떤 그런 중재자의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자의 그 말씀이 들어오므로 영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구나 가정에 하면서 계속 예배 기도 하면서 점점 이제 그것을 끊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흑암의 역사들을.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얼마 전에 또 감기 같이 이렇게 왔었는데, 예전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것이 약을 한번 뚝 먹으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어떤 그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영혼을 세약하게 하는 일을 만났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경외함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속에서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왜 나에게 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흑암이 어떤 영적 문제가 지금 있을까요?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재자의 그 사명, 우리가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영적 지식들을 잘 듣고 습득해서 체질이 내가 먼저 되어서 내 많은 삶의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치 말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재자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어 아버지 영적 지식을 가지고 많은 깨어진 현장에 흑암에게 지금 다치고 병들고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을 주님 이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또 전달해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